반갑습니다. 10월 31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5장 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모셔드리고 안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치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궤, 법궤 혹은 언약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법궤 안에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 돌판이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만나, 그 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죠.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다른 것은 없고 오직 그 두 돌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두 돌판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출애굽기나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만 있었을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 둘은 또 이 법궤 앞 뒤쪽에 또 놔두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정확한 건 없으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죠.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가장 중심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심은 그분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냥 조용히 계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그분의 법을, 그분의 말씀하심이 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성전의 가장 핵심에 둔다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이 오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이것이 예배의 요소 안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예배의 클라이막스,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해 오시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물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것, 그것도 그것 자체도 예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닫기를 위하여 설교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긴 이유는 예배의 가장 중심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노력해야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에 모셔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다가 나와서 노래하는 레위 사람들, 또 아삽, 헤만, 여두둔, 그의 아들들, 나팔을 불고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한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팔을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하나님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름이 가득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또 거기에서 레위인들이 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봉사하며 나아갔는데
구름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능히 서서 이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 일들을 하다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찬양하다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팔 불던 사람이 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들이 스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이것은 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드리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압도되는 거죠.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에 압도되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것이 그걸 잊을 정도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막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나의 죄가 또 드러나고 생각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고백하는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래서 오히려 하던 일들을 못한 거죠. 예배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이런 경험들, 늘 조용해야 되고 늘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하던 찬양도 또 하던 연주도 멈출 정도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너희들의 성전 건축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여기 들어오는 게 맞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건 맞아요. 그래,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성전 건축 내가 기뻐한다. 언약궤를 들어오게 한 건 내가 기뻐한다. 이런 내용이기도 해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에 피조물인 우리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예배의 가장 깊은 하나 영광스러운 예배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에도 찬양을 드리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고백한다는 것이 멈추어질 정도의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참 드리면 좋겠다. 소망이 되네요. 우리 고등부의 예배 안에도 이런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예배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